안녕하십니까? 아멘. 예, 좌우와 뒤로 한번 인사합니다. 자,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시작. 네,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더욱더 궁금해하고 관심 있게 되어지고 주의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건강이더라고요. 건강하십시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강건케 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작. 중심을 드리는 헌신. 예. 오늘 남전도회 중심 예배입니다. 중심 예배. 뭐 항상 중심 예배 하니까 중심 예배가 뭐예요? 항상 물어보세요. 매년 지금 중심 예배를 5년째, 6년째 하고 있는데 그죠? 중심 예배가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남전도회가 중심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 예배, 그 중심 아니라고 했죠? 예, 그 중심이 아닙니다. 한자는 똑같아요. 예, 가운데 중에 마음 심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은 뭐예요? 믿음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 뜻,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조집사님도 그렇고 기도를 하셨던 우리 편집사님도 그렇고 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였던 내용들이 2번씩이나 연거번 나왔는데요. 오늘 또 말씀,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세요?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의 강령이래요. 강령이 뭡니까? 강령이 뭡니까? 예, 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에 중심된 테마가 있죠. 중심된 맥이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설교를 계속 끌어가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딱 맺는데, 이 중심된 맥을 가리켜서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교회 2025년도의 강령이 뭡니까? 네, 이게 2025년도 시민교회 강령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자라는 것이 2025년도의 강령이에요. 그리고 올 한해 우리 시민교회가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 해야 할 근본적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뭐였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모든 것의 강령이다라는 거예요. 온 율법의 강령이다. 예, 율법은 뭡니까? 너희는 이것을 지켜,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행하지 마 라고 하면서 결정해 놓고 지정해 준 거예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이 바로 율법의 강령이고요. 선지자의 강령은 뭡니까? 선지자의 강령은 예언의 말씀, 선지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것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취될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강령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취할 것은 뭔가요? 말씀. 그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너희는 니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이름이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강령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우리가 말씀 증언하고 말씀 전파하는 것,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둘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어 복 받아, 예수 믿어 복 받아 하지 말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어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중심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인데 이 마음이 그 히브리어로 레게부가 아니네요. 레바브네요. 여기 써있네요. 레바브인데요. 레바브라는 이 뜻이 말하면 중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용기라는 것이 이 마음의 마음.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제가요, 저희 사모와 처음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났냐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고 저희 사모는 한국 서울에 있을 때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인터넷으로 만났어요. 전화 통화를 만났어요. 물론 교회 사역 때문에 그때는 우리 사모가 웹 디자이너였어요. 그때는 웹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인터넷 참 잘합니다. 웹 디자이너였는데 웹 디자이너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있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잘하니까 한국에 있는 김정선 그 자매를 소개받아가지고 이제 그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전화 몇 번 하면서 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명령어는 뭘 써야 되냐, 그리고 이미지는 어떻게 쪼개가지고 클릭할 때 이렇게 되냐, 그래서 몇 가지 막 물어보고 하면서 이제 그쪽에 있는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정분이 난 거예요. 매일같이 뭐 그 메일을 주고받았죠. 저는 매일같이 주었는데 A4지에 처음에는 막 석 장, 넉 장을 써가지고 막 보내주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해가지고 막 한 A4지 한 장 정도로 답장 받고, 그러면 저는요, 거기 가서 하는 일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웹페이지 만들면서 궁금한 거 얘기하고 또 말레이시아에 있었으니까 말레이시아는 이런 나라입니다. 저런 나라입니다. 이런 문화가 있고, 이런 종교가 있고, 언어가 이런 거고, 뭐 그런 거 설명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오고 갔던, 편지가 있었어요. 이메일이 있었죠. 이메일이 거의 매일같이 주고받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국 들어올 때 제가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처음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선물을 저희 사모에게 줬는데 뭘 줬냐면은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한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주고받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두 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사모에게 주고 하나는 저희가 갖고 이러면서 같이 나눠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있을 거예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많아가지고 읽지 못해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속에 있는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 쏟아부니까 저 장순우라는 전도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고 어떤 나중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고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생각이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단지 이야기하냐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저 내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할렐루야?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내가 너를 아끼고 너와 함께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너의 힘이 되어주고 싶고 너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내가 먼저 가서 너를 끌어안아주고 싶은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막 느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나 같은 자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멋진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요, 율법을 초월한 더 뜨거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율법 한 자 한 자 읽으면서 율법을 지켜야지, 11조를 지켜야지, 주일 선수를 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면요 복잡해서 못 살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로 주셨어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요, 이 사랑의 마음,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나중에는 편지 써가지고 안 되니까 뭘 해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곳까지 뭘 해요?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저기다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아.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편지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세 조금 들어가는 거 그거 어차피 켜있는 컴퓨터니까. 그랬는데 전화를 하니까 이 전화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때는 전화 카드, 국제전화 카드를 사가지고요, 그 번호가 있으면 번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걸리다가 만약에 5만 원짜리 끊었으면요, 한 4만 5천 원 정도 딱 되면요, 한번 띠리 5천 원 남았습니다. 거기서 나와요. 통화 중에. 근데도 그런 생각 없이요, 한 번 통화를 하면 어떤 때는요 1시간 2시간 통화하는 거예요. 국제전화인데. 와, 그랬는데도 돈이 아깝다 안 아깝다?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아마 거기 그 말레이시아에서 전화한 것 때문에 몇백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전화세만이요. 저 한국 들어올 때 그곳에 가져갔던 기타도 팔고 다 팔고 컴퓨터도 있던 컴퓨터도 다 팔고 그곳으로 다 갚고 왔어요. 그 정도로 사랑을 하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이게 용기라고 했는데 이건 용기가 아니죠. 지혜로운 열심과 열정이 용기인데, 지혜롭지 못한 열심인데 막 그냥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열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았으면은요,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죠? 몇백만 원씩이나 전화세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그때 제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인데 막 한꺼번에 몇백만 원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물론 다 전화카드를 사가지고 했지만요. 어쨌든 그러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어떻게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까지, 제가 말레이시아도 처음 해외여행을 처음 갔던 곳이 말레이시아예요. 처음 해외여행 비행기 탔던 곳이 말레이시아인데, 그곳에 처음 가가지고 처음 저희 안사람과 한국에 있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그러면서 통화하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과 어디서 그런 열심과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런 용기가. 마음이라는 것은 이상한 용기를 줘요. 마음의 결정을 하면요, 마음에서 뭔가 용기가 막 생겨요.
해야지 라고 마음만 먹으면은 달라진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명절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에 통이 잔뜩 수북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세척기, 식기세척기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다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언제 하나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 마음을 바꾸니까 기쁨이 됐다고 했죠. 내가 여기다가 너한테 다 넣어가지고 너한테 다 이거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한테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이제 생각도 못하는 그 식기세척기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좋지, 내가 고맙지 라고 하면서 이걸 세척을 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신이 나요. 마음만 바꿨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만 바꿨더니 완전히 내가 행하는 일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했죠. 이 말씀 한번 시편 5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예,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요 저 마음이에요. 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쫙 하고 확정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막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슬슬 하나님 보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나머지 일들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이거는요 뭐 너무너무 쉽고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다가 이것 보다가 하나님 보다가 이것 보다가 하니까 마음이 갈리니까 두 마음이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야 비로소 어떻게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귀한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시작. 예.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어린아이였고 보잘것없고 그냥 얼굴이 시뻘건해가지고 힘이 없어 보였고 메가리도 없어 보였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도 왕과 같지 않았어요. 근데 이 다윗 앞에 초대왕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덩치가 어떻게 해요? 컸다 작았다? 컸어요. 네. 어깨 위가 더 있었대요. 다른 사람 머리가 이렇게 쫙 있으면요 거기가 이 사람의 사울의 어깨예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가 똘록 하고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키가 크고 등치가 있었던 자가 사울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왕이다, 왕감이다, 덩치가 저렇게 크고 힘이 저렇게 셀 텐데 라면서 왕으로 추켜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심이었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단마귀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첫째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다윗의 중심은 뭐라고요? 다윗의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신대요. 그래서 이 중심, 오늘 예배가 남전도의 중심 예배 아닙니까? 이 중심 예배인데 오늘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드리는 우리 시민교회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드린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혹시 이거 알아요? 제가 헌신하면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헌신, 이거 뭔지 아시죠? 저쪽에 있는 거. 미국 헌신 군인 본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미국 헌신 군인 본본. 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어때요? 빵! 이또 히로부미를 빵! 저격해가지고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잡혔죠.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그곳에서 그냥 잡혀가지고 투옥이 되었습니다. 투옥되었는데 이 투옥되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공판정에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간수가 있었는데 간수가 일본 헌병이었습니다. 그 일본 헌병에게 당신도 군인이니까 당신에게 글을 하나 남긴다고 하면서 써준 것이 저거예요. 저거. 미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뭐라고 하면 저게 무슨 뜻입니까? 예.
자, 미국 헌신. 예.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미국, 나라를 위하여 헌신,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 본분, 군인의 근본된 마음이다. 본분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일본 원병 치바도 치치에게 줬어요, 써가지고. 그래서 저게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됐는데, 유묵이 됐는데 저걸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조카 딸에게 잠깐 보관하라고 해놓고 있다가 1900 몇 년도에 우리나라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줬죠. 이거를요. 이 정도로 이걸 보면서 나라의 군인으로서는 뭘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군인의 의무와 사명을 명확하게 잘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이 미국 헌신 군인 본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 가면 제대하면서 우리 현민이도 요걸 가져왔더라고요. 요걸 표에다가 놓고 표해놓고 장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역증 해가지고 저 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도 군인도 이렇게 군인된 본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헌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헌신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파란 글씨 한번 몸과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래요. 비슷하지 않아요? 뭐하고 비슷해요? 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를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과 그리고 헌신이라는 의미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두 사람이 남자 여자가 싸웁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항상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집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집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까? 집니까? 네, 져주죠.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거죠. 그죠?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야곱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못 이겨서 졌을까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헌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헌신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헌신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 큰 사랑을 받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무나 그리고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 내가 사랑을 받고 큰 사랑을 힘입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배운 망각한 일이죠. 그렇죠? 자, 이게 헌신인데 헌신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목 1번 시작. 네, 첫 번째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머뭇머뭇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그런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럽니다. 너희들 거기서 있지 말고 하나님이 신이시면 이쪽에 하나님 편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고 생각하면 저 편에 서라. 너희들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마 라고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섰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운데서 중간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요 머뭇합니다. 항상 하나님 것과 세상 것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그것들이 머뭇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기회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기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기회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잡는 것이 기회예요. 기회. 근데 이것을 잡지 못하면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요? 후회가 생기죠. 후회가.
기회라는 것을 잡지 못하면은 후회가 생기는데 이 딱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타이밍이 아주 잘 맞아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니까. 머뭇머뭇거리니까 놓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그리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머뭇거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확정되어졌다면은 머뭇거리지 쎄도 없어요. 그럼 두말할 것도 없어요. 0.1초도 안 돼가지고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요 아멘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 편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머뭇머뭇거림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도 이 어려움의 순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뜻과 모든 삶의 근간을 누구에다가 맞췄어요? 누구에게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에게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 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머뭇머뭇거리지 않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헌신자의 특징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두 번째는 한계를 초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 자, 헌신된 자죠. 그 헌신된 자는요 자신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드시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아주 강력한 삶을 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너는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있죠. 너는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이 마음을 다하여 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뭘 하지 말아라? 네 명철을 의지해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네가 이것이 탁월한 거야 라고 생각한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 마. 그거 의지하지 마. 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 하나님을 인정해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내 삶에 버려봐. 한번 열어놔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나의 삶 속에 여유를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있어봐봐. 하나님이 너의 삶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내 길을 지도하시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어떤 삶의 방법들을 my way 라고 하죠. my way. 내 삶의 방법들 my way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저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막 추구하는 것이 요즘 세상에 저기잖아요. 많은 사람 트렌드 아니에요, 그죠? 이 자기의 생각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자기 개발. 요즘 세상에서 자기 개발을 하는데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바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 기준 그리고 자기의 목표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세워놓으라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마. 그래, 세우는 거 좋아. 세우는 건데 그것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너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나를 한번 의지해보지 않겠니?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보지 않겠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능력과 역사의 일들을 네가 믿는다면은 너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바꿀 건지 내게 한번 맡겨봐.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게. 자,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도하신다.
이끌어 주신다는 것.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헌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10개를 할 수 있었다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누가 하세요? 이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10개가 뭡니까? 100개, 1000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 풍성한 시작. 예,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요. 자, 왜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요? 이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툭 맡깁니다. 맡겼더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데 역사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찡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순호야 너 이렇게 와, 일로 와봐, 요건 저거고 저건 저거야 이러면서 가르쳐 주시나요? 안 가르쳐 주시네. 원래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은 그냥 멈춰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게 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일들을 대신 보여줄 수 있도록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자, 갈라디아서 5장 23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고 어줍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들이 어떠한지요?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요,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막 증이 되고 선포를 막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아마 기도하게 되어졌겠죠. 성령의 더 강권적인 역사와 충만하심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졌겠죠. 그리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는 곳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자와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역사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의 역사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 그렇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뢰한 자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맡겼다라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으로 받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도우심.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대요. 성령으로 이끌림받고 성령으로 행한대요. 그러면 성령으로 이끌림받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구절입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헌신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어떤 열매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것들이 풍성히 맺어진대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돈 될 만한 것 있나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돈 될 만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돈 될 만한 것이 없어요. 그죠? 돈 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될 만한 것 없이 살아가요. 그죠? 그러니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하겠어요? 그죠? 요즘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왜요? 돈 안 되니까. 돈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무슨 돈이 돼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그죠? 시불적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남녀도 여자도 회비도 내야 되고, 낼 거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데 누가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도 안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70이요, 강건하면 80밖에 안 되는 인생.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죠.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재수 없으면 160까지 산다고 하죠. 재수 없으면 160까지 산대요. 오래 사는 것도 이제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죠? 솔직히 제가 이 50대 초반이지만, 50대 초반이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보니까 오래 사는 것도 그렇게 큰 복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장수의 축복도 있어요. 장수의 축복. 장수의 축복도 있어요. 아니, 너무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든 삶이 많이 있으니까요. 50대 초반 됐는데도 오래 사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내가 되면 빨리 하나님 깊이 가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만약에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살았으면요. 아유 100세가 뭐예요? 200세가 뭐예요? 1000년 만년 살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산 것처럼 꿈꾸면서 살잖아요.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며 살잖아요. 바라보며 살잖아요. 이게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인생 아무것도 없어. 돈 없어. 너에게 자랑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이거예요. 열매가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이 열매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열매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래도 돈이요, 명예요, 세상에 그럴듯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돌아보기로 원합니다. 내 생각의 가치 기준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서 내 삶의 한계 그 안에서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내가 아둥바둥 살고자 했던 이 모습보다 더 뛰어나고 멋진 모습으로 자유로운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막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요만큼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늘의 영광된 삶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네,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머뭇거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맡기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삶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돈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돈 안 돼요? 돈 안 돼요? 돈을 쫓지 마십시오.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요. 돈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돈은 따라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였더니 그 삶 속에서 필요한 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때와 그만큼 허락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만 쫓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심으로 헌신하니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우리 남전도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의 인생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